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좀 제목이 세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저천성 가는 그 길 끝에서 정말 마지막에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들이 다 그 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잔치집보다 더 즐겁다라는 말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장소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진지함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여야 할 것과 가볍게 여겨도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가볍게 취급하고 스포츠나 연예 기사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여기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발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뉴스를 들어도 정말 중요한 뉴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넘기죠. 근데 정말 가십거리, 연예 기사 그런 건 막 정말 온갖 시간을 다 투여하면서 찾아보고 댓글 달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정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은 그 유튜브를 검색해 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내세에 관한 문제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마저 인간 사회에서는 냉소와 익살로 다뤄지고 아예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듣죠.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전도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죠? 심심할 것 같으니까 지옥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막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농담대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면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나불거렸던 자신의 입을 정말 손으로 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숙고하게 하고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갖게 될지도 모르는 그 후회를 줄여줄 변화를 살면서 그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그곳이 침대가 아니라 무덤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죠? 제 얘기하기 뭐하지만 아직도 저는 예를 들어서 제 사무실에서 퇴근을 할 때 내일 이 사무실에 다시 못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요. 퇴근해요.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아침에 깰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침대가 아니라 무덤이라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기회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토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이 토브란 단어가 9번 나와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토브, 토브. 계속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웃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면 이제 아실 것이에요. 문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이 불경건한 유쾌함보다는 삶 전체에 대한 진솔한 성찰에서 오는 슬픔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지한 삶의 진지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럴 수 없죠. 웃으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가십 기사 그런 거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죠. 우리가 그렇게 연애 가십 기사에 깔깔거리고 연예인들 뭐 남의 뒤에서 그 사람의 슬픔을 가지고 농담 삼아 웃고 그런 것은 그 웃음은 불경건한 웃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인생에 대해서 진솔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촌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초상집에서 배운 교훈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우매자는 그 웃음이 있는 그 불경건하고 그 정말 가벼운 웃음이 있는 곳에 머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의 파티 자리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막 그런 어떤 그 우르르 몰려다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더 즐거워진다는 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웃고 떠들며 사람을 높이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요.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막 누구를 높이고 뭐 사람들끼리 뭐 축하한다 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그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파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오는 가볍고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진지한 생각 속에서 영원을 바라봄으로 오는 통찰력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참 행사가 많죠.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가 이제 보통 보면 또 그런 세상적인 그런 파티와 별 다를 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뭐 호텔 크게 빌려놓고 뭐 그냥 VIP 앞에 쫙 모셔다 놓고 앞좌석에 쭉 앉히고 이제 후원금 적게 낸 사람들은 다 뒷자리에 입구 쪽에 하고 뭐 이해는 해요. 어떤 그런 후원과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하지만 산지교회는 이렇게 좀 산지교회 성도님들 좀 아시겠지만 이게 목사의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성령 강림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 정도밖에 절기를 교회 절기를 이렇게 기념하지 않잖아요. 또 기념한다고 해서 막 그 사전에 막 광고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특별 헌금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근데 확실히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성의 행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 이벤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게 액수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세상 파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파티. 물론 헌금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진지한 신앙심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걸 교회에서 세상 파티 같은 어떤 파티를 통해서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왜 한지교회가 뭐 꼭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구약의 절기들 뭐 하나를 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유월절 안 지키면서 다른 걸 다 지킨다는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보죠. 5절, 6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이것도 헛되니라. 자, 지혜자의 책망은 이게 장례식과 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둘 다 힘든 경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죠? 책망은 사실 우리에게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그 힘든 자리에서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매자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파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을 아첨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너무 다행인가요? 하여튼 보면 좀 큰 교회에서 어떤 정치인 오셨다고 인사시키고 이렇게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 못하진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거니까 저 그냥 이해는 해요. 그건. 하지만 아무리 비본질적인 거라도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절대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의 파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천국의 파티가 아니라. 우매자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뭐와 같다고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땔감으로 쓰는 나무들 중에 특별히 가시나무는 소리만 요란하고 급히 타올랐다가 쉽사리 꺼져버리는 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그거잖아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라는 것이 오늘 주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염두에 둔다라는 것,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염세주의로 빠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절대 염세주의자를 옹호할 수 없잖아요. 이 염세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적어도 성도라면 진지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염세주의자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삶을 망치는 거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죽음에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 첫 번째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명심해야 될 것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항변을 언제 하나요? 자연재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항변을 할 때는 불의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하고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갑자기 이제 젊은 사람이 죽거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뿌리 박힌 생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는 언제냐면 정말 불의한 자가
그 불법한 권력을 행사한 자가 그것을 정당화, 이것이 옳은 거야라고 오히려 떳떳하게 세상에서 칭송받을 때라고요. 불법이 정의로 뒤바꿈돼 있고 불의가 의로움으로 뒤바뀌어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또 사람들이 언제 난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행복한 삶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건 돈이 있다고, 돈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면, 돈으로 편안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편안함 속에. 즉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여기거나 지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오늘도 내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함이 없이 내일도 또 그걸 반복하고 또 회개함 없이 또 모레도 반복하고 결국은 그것이 정당화되면 정당화되는 사람,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하면서도 날마다 돈만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여기거나 적어도 지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목사 장로 등 직분을 맡아도 말이에요. 두 번째로 8절이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끝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하여, 그 쾌락을 위하여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인내하지 못하여 바라는 이 분노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에요. 분노에 대한 경고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분노에 대하여 경고하는 까닭은, 분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인 것 같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분노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전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사인이 아니라 분노를 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선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분노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삶의 그 불공평, 불의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그 성경 구절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를 표하였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분노를 품으며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음과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분노를 우매한 자들이 품에 머무름이라. 노가. 물론 어쩌다 가끔 그냥 살짝 짜증낼 수 있고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요. 근데 품는 사람 있어요. 품는 사람. 늘 마음에 불덩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이 불덩이가 언젠가 한 번씩 터지죠.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특징은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뢰를 옆에 두고 있는 느낌이 들죠. 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분노를 품는 사람은 절대 죽음과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는 간혹 과거의 좋은 기억에만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년에 라떼에, 이게 레파토리죠. 근데 기독교는 기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세상의 다른 종교는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합니다. 다시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해요. 그래서 과거에 착한 일을 하였으니 현재 잘 사는 것이다 라든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으니 현재 고통스러운 삶은 벌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상 종교는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라고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현재의 야곱을 빚어가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계속 기독교가 흘러가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기독교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한다고요. 다른 모든 종교는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래의 일을 현재형이나 완료형으로 기록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기록한다고요. 그 이유가 미래의 일로 현재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회개로서 다 끊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그때그때 끊어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현재를 그 미래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성도는 그래서 왕년에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혹시 과거에 괴롭고 힘든 경험이 발목을 잡고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목사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교회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과거의 괴롭고 힘든 경험이 현재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런 나쁜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면 늘 과거를 살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과거를 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삶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산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삶이 아니에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는 삶이라고요. 우리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발걸음, 미래의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붙잡는 사단의 술책이 바로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라고요. 우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왜냐? 1절 무릇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낫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향하여 힘차게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죽음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이유는 좋은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토부의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는 날은 이 육신이 태어난 생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날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4가지를 이야기해드렸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정말 돌이키며, 이거는 회개하는 일이 돌이킴이에요. 과거에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과거를 끊는 일이에요. 회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요. 애굽으로부터 돌이켜 가나안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회개예요. 날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